오늘은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긍휼이 무엇인가?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의 행편과 처지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을 가지는 것, 그것을 바로 긍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볼 때에 그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러움을 당해가지고 사람들에게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런 것들이 긍휼인 것입니다. 더 나아서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은요,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그렇게 죄인들을 볼 때에 예수님같이 흠없고 또 거룩하신 분이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지만 너는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느냐? 너는 왜 그런 죄를 짓느냐? 너는 왜 그렇게 악하냐? 그렇게 책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불쌍히 여겼습니다. 뉴욕에 가면은 라과다라고 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항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가면 얼바인의 잔웨인 공항이 있듯이 사람 이름입니다. 라과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판사였는데 나중에는 연방 하원 의원이 되고 뉴욕의 시장이 돼가지고 12년 동안 무려 3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80년, 70년 그 이전에 그런 시대였는데요. 원래 판사였어요. 하루는 이제 재판을 하는데 남루한 옷을 입은 노인이 붙잡혀 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재판장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빵을 훔쳤습니다. 왜 빵을 훔쳤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손이 빵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래도 남의 집 그런 재산인데 왜 그 남의 물건을 그렇게 훔쳤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판사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요? 당신은 벌금 10불을 내시오. 지금으로부터 한 8, 90년 전의 일이니까 10불이 상당하죠? 아마 몇백 불 지금으로 치면 될 겁니다. 저는 그런 돈을 낼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저는 돈이 전혀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라가다 판사가 그러면 제가 대신해서 10불을 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같은 뉴욕 이 도시에서 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잘 먹고 따뜻한 집에서 넉넉하게 살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은 그 죄를 제가 인정하고 제가 대신 벌금 10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처럼 이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모자를 벗어서 돌릴 테니 여기에 헌금을 해주시고 그래서 모자를 벗어서 돌렸더니만 방청객들이 다 참여합니다. 어떤 사람은 1불, 어떤 사람은 5불, 어떤 사람은 동전 내는 것입니다. 다 모아가지고 그 노인에게 다시 다가가서 할아버지,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고 이곳에 오지도 마세요 하고 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이 판사로 지낼 때뿐만 아니라 시장으로 지낼 때, 하원의원으로 지낼 때도 늘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보면은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서 리더를 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분이 죽고 난 후에 사람들이 기억을 했습니다. 이런 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뉴욕의 공항 이름을 이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라가디아 에어포트라고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욕에 가시게 되면 또 그 공항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분의 그 생각을 늘 기억으로 아마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무시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정말 정오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저주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피해를 입었으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었으니까 그 사람은 내가 뭐 사랑까지는 못해도 나는 무시해버릴 거야. 그 사람은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을 정오하고 그리고는 무시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게 긍휼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라고 할까? 긍휼은 그 사람에게요, 마지막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긍휼을 베푸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라베드야 판사가 했던 것처럼 그 할아버지에게 만약에 그분이 긍휼을 베풀지 않고 10불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분은요 평생 몇 년을 살지는 모르지만은, 뭐 할아버지니까 5년을 살지 10년을 살지는 모르지만은 감옥에 들어가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분에게 기회는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판사가 그를 생각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베풀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는 인생의 기회가 온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 할아버지는 평생 남은 삶, 5년인지 10년인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선행을 행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기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그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아마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긍휼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팠든 어떻게 했든 남의 집 물건을 훔쳤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뭘 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상금이 100만 불이 나옵니다. 그건요 긍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명의 선수들이 골프 시합에 나가가지고 그 중에서 1등을 했어요. 실력이 있으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100만 불 주는 거예요. 그걸 긍휼이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은 떳떳하게 받습니다. 물론 그것을 나중에 다른 좋은 데 쓸 수는 있지만은 자기 혼자 쓴다고 누가 시비 걸을 사람 없어요. 그거는 정정당당한 거예요. 자기 실력껏 노력했고 결과로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상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장학금을 줄 때예요, 장학금은 누구에게 줍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주잖아요. 근데 한국의 드라마에 한번 그분이, 드라마가 아니고 한국에서 다큐멘터리로 소개된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기업가가 됐는데 장학금을 내놓는데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거예요. 뭐 그 학교에서 1등하는 학생이라든지 뭐 공부를 잘하는 뭐 10명이라든지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제일 못하는 학생에게 준다. 장학금을 내놓으면서, 그 학교에 장학금을 내놓으면서 어떻게 명목이 뭐냐면은 이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못하는 학생에게 이 장학금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보통은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공부를 제일 못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라고 하느냐고. 자초지종을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늘 부모님을 도와야 되고 또 요즘으로 치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이. 그래서 항상 꼴찌였대요. 그 시골 학교에서도 꼴찌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마음속에 항상 다짐을 했대요. 나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장학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공부 제일 못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리라. 여러분 학교 학생들은 장학금 주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등, 2등, 3등 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5,000불을 받고 3,000불을 받고 1,000불을 받으면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못해가지고 꼴찌였는데 50명 중에서 50등 했는데 너 꼴찌했다고 장학금을 줄 때 이것은 엄청난 긍휼이에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에게 주는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런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누리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는 자격 없어요. 죄인이에요. 허물 많아요. 실수 많아요. 사랑받을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손끝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고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긍휼을 받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긍휼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어져서 이제 지금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은 정말 저야말로 긍휼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다른 친구들은 다 중학교를 가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년 전에 40년 전.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중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저만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등록금이 없으니까. 근데 학교는 가고 싶어가지고 원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아버지도 도장을 안 찍어줘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너는 중학교를 갈 수가 없다. 초등학교만 나오고 이제는 넌 공장에 가서 일을 해라. 철공소. 그 해변가 바닷가에는 배를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철공소가 많았어요. 철공소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친구들 다 학교 가는데 나만 학교 못 가요. 안 되겠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도장을 넣어놓은 나무 박스를 부서뜨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도장을 훔쳐가지고 학교 가서 도장을 쿡 찍고 원서를 써서 냈습니다. 돈은 없지만. 그리고 다시 집에 와가지고 도장을 넣고 그리고 못을 박아가지고 부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박스를 딱 위장을 해놨습니다. 아버지는 늘 술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한동안 몰랐습니다. 나중에 또 알아봐야 이미 도장은 다 찍었으니까. 그렇게 도장을 찍고서 입학 날짜는 다가오는데 등록할 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 양두환 선생님 지금도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 선생님들 이름 다 잊어먹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잊어먹었어요. 유일하게 그분만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5,000년을 살아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양두환 선생님.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불러요. 저는 그때 이름이 병용이 아니고 재용이었어요. 예, 제 이름이 2개였어요. 재용아, 이리 와봐라. 갔더니만 재용아, 네가 공부를 참 열심히 했고 또 앞으로 공부하면 희망이 있는데 네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네가 중학교를 못 가는 내 마음이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아는 어머니 장학회라고 하는 그 장학회를 통해서 장학금을 구해왔다. 이걸 가지고 우선 등록을 해라. 그 다음은 내가 모르지만은 네가 등록하는 데까지는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다. 그래서 등록금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희 집에는 그 당시 100원도 저를 위해서 줄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등록금을 장학금이라고 구해다 준 거예요. 저는 그때는요 그냥 어머니 장학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당시 어머니 장학회라는 게 그 학교에는 없었어요. 그 선생님이 그 시골 학교에서
자기도 가난하게 살면서 저를 위해서 그 적은 월급에서 떼어가지고 저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를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머니 장학회라고 그렇게 둘러대신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 누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더 학교를 못 가죠. 여자이고 하니까 초등학교로서 끝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그림도 잘 그리고 대회에 가면은요, 그래 입상도 해오고 공부도 저보다 훨씬 잘했어요. 근데 집이 가난하니까 초등학교가 전체 그 이후에도 공부 못했어요. 지금도 고향에 가면 저희 누님은 초등학교가 전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누님이 저보다 3살 많습니다. 근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이해가 됩니까? 그때 물론 가난했지만은 대개 저 누나의 친구는 적어도 고등학교는 나왔어요. 시골에. 그리고서는 집을 살리기 위해서 미장원에 갔어요. 미장원에 돕는 사람으로 갔어요. 월급이라 해봐야 뭐 쥐꼬리만큼. 어린 애가 학교도 못 가고 그리고서는 미장원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돈 많은 집안에 아주머니들이 머리하러 와가지고요, 팁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쓰지 않고 다 모아가지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재영아, 이번에 또 월납금 다가오지. 월납금 준비했다. 붕어빵 1원이면 사 먹던 시절이에요. 그거 안 사 먹고 모아가지고 남동생 공부시키겠다. 중학교 3년을 그렇게 누나가 저를 도와줬습니다. 긍휼이었죠. 고등학교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성적으로 그냥 장학금을 받아서 3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학원을 갔는데 대학원 갔을 때는 이름 모르는 어떤 권사님이 졸업할 때까지 저를 갖다가 후원해 주었습니다. 장학금 받을 때는 학교에서 장학금 받았지만 또 못 받을 때는 그분이 또 도와주고, 유학을 왔을 때는요, 제가 5년 반 동안 섬겼던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후원회를 2개를 조직을 해가지고 제가 3년 동안 공부 마칠 때까지 후원해 줬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3년 동안 부모사를 하다가 그리고서는 한국 일산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교회 개척을 했을 때에 그때에 이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적지 않게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3년 인도하다가 나갔는데 청년들이 그들도 어려울 텐데 몇 개월을 저에게 교회를 위해서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준 분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너희들도 언젠가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면 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내 마지막 기회를 가져야만 되는데 가질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에 그동안 내가 베풀어준 긍휼에 의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긍휼을 베풀 때 그 긍휼은요,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기도 민들레가 얼마나 많습니까? 민들레 홀씨 바람이 불면요 싹 퍼져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저게 무슨 나중에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민들레가 필까? 그런 기대도 우리가 못해요. 근데 퍼져서 가는 거예요. 민들레가 없는 곳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누구인가가 긍휼을 베푸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씨앗을 퍼뜨리는 것하고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안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무엇이 싹이 나고 열매 맺고 꽃이 피고 그런 거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흩어져서 나아가서 나중에는 다시 긍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삶이 충만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는 잘 몰라요. 우리가 뭐 방글라데시도 가고 뭐 엘살바도르도 가고 뭐 남미의 어려운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서 우리가 도와주면 좋지만,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 이 공동체 속에서 긍휼의 대상들이 누군지는 늘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을, 내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빅토리아 여왕이 나이팅게일이 너무나도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나이팅게일에게 훈장을 줬습니다. 그 훈장을 주면서 그 훈장에다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행하는데 그것은 말로도 할 수도 있고 돈으로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말로도 할 수 없고 돈으로도 할 수 없을 때는 눈물로서 긍휼을 베풀 수 있다. 내가 가진 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있을 때는 물질로서 긍휼을 베풀어요. 물질이 없을 때는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말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사람에게 말로도 어떻게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때는 눈물로서 긍휼을 베푼다. 그저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장례식에 가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손잡고 죄송합니다 하고서 나올 때도 있어요. 같이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되고 긍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날들은 다 그만두고 오늘 하루만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오늘 하루만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꼭 물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말로서 할 수 있습니다. 눈물로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한 분에게, 여러분도 좋습니다만은 한 분, 적어도 미니마 한 분에게는 여러분들이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베푸실 때에 오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긍휼의 여김을 받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분이 누군가,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누군가,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영으로 그분에게 다가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눈에 있는 눈물을 통해서 그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육신적인 질고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보기에는,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애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할까 여겨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나보세요. 10년 20년 지나보세요. 여러분들 품에 있는 이 아이들이, 코올리기 아이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뛰어다니고 있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10년 20년을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아이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관 재건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험난한 세상이 변화되고 이민사회와 미국 전체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내일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다 품고서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혹시 못 나오는 자녀들 다 내일 데리고 와서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축복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방황하는 영혼들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충복기도 해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분들,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많은 영혼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여 부르고 기도로 들어갑니다. 주여.